할렐루야. 자,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자, 수요 예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찬송가 352장 십자가 군병들아. 우리 같이 박수 치면서 또 힘차게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는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준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대가 부르라. 생존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를 타리라. 우리 4절 다시 한번.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대가 부르라네.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를 타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그 성경 강해 시리즈, 오늘은 이 시대의 양심의 사람 나단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한번 살펴봅니다. 나단이라고 하는 이름은 많지요. 우리나라에도 보면 이 나단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나단, 조나단, 김나단, 이렇게 하듯이. 이제 이름은 좋은데 나단처럼 살지는 잘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 백성들, 즉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잘 우리가 너무 좋아서 우리가 이름은 만드는데 그 이름에 걸맞게 잘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그걸 위해서 노력을 하면은 좋겠죠. 하여튼 오늘은 나단입니다. 나단. 여러분, 나단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나단에 대해서 좀 들어봤습니까? 어떤 사람이에요, 나단이? 잘 모르죠. 우린 참 성경을 잘 몰라요. 성경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성경 공부를 많이 하면은 그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그 시대적인 어떤 메시지, 또 환경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 말씀, 그 시시각각으로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들이 그 깊은 진리가 성경 말씀에 담겨져 있는데 우리는 사는 게 너무 바빠. 그죠? 하는 일이 너무 많고. 그래서 인생을 좀 단순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생업을 충실히 살아야죠. 또 요즘 바쁘게 살아도 쉽진 않은데 그래도 우리가 내 삶을 잘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낭비하고 있는 그런 시간들은 없는가? 좀 더 유용하게 시간들을 내가 사용하면서 살아가는 좀 인생으로 될 수는 없는가? 한번 좀 조금씩 점검을 해 보시면은 그래도 여유가 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 여유 있는 그 짜투리 시간, 조그만 시간이라도 그것을 내가 성경을 공부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는 이런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정말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그 교제가 너무 중요한데 우리가 너무 분주하게 살다 보니까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일단 나단 하면은 선지자, 나단 선지자라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하죠. 남자입니다. 그리고 주로 어느 때 활동을 했던 선지자냐면 다윗 왕조 때, 다윗과 솔로몬 때에 걸쳐서 활동했던 이 선지자인데 주로 이제 그 다윗 왕조 때 많이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다. 자, 이 선지자의 그 역할이 뭐냐? 우리가 보면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생각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역할을 하는 존재가 바로 선지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전해줍니다. 그 전해준 말씀을 선지자들은 사람들에게 또 필요에 따라 사람들에게 전해주시는 거죠. 제가 지난 주일날 말씀을 증거했을 때에는 어떤 선지자였죠? 그때 요나 선지자.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셨어요? 니느웨에 가서 그 회개의 말씀을 전하라. 이게 나단 선지자에게 주어졌던 말씀. 그래서 요나는 처음에는 불순종하였지만 어떻게든 결국은 하나님의 강권에 의해서 니느웨 성으로 갔지 않습니까? 가서 회개의 복음을 선포했다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선지자의 역할이다. 오늘날은 이제 주의 종들, 담임 목사님들이 이제 이런 역할을 하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이죠. 선지자의 어떤 사명, 선지자의 역할은 비록 오늘날의 목사님들에게만, 주의 종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오늘 한번 어떤 말씀을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는가? 첫째로는 두 가지의 그 말씀을 전하는 종이었는데 하나는 바로 축복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전하는 종. 두 번째로는 경고와 질책의 말씀. 반대되는 것이죠. 축복의 말씀도 전하고 축복의 말씀도 전하고 그리고 경고와 질책의 말씀도 전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축복의 말씀만 전하기도 하고 또 사람들이 싫어할까 봐 경고와 질책은 피하고 또 어떤 사람은 아주 그 경고와 질책 이것만 또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축복의 말씀, 경고와 질책의 말씀 다 주어질 텐데 이 말씀들을 잘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오늘 나단에게 임하셔서 다윗에게 가서 축복의 말씀을 전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네 가지였는데 제가 한번
요약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첫째가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시고 그의 이름을 존귀케 하신다. 자막으로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모든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케 하리라. 그 두 번째 축복의 말씀이고, 세 번째는 뭐냐면 다윗의 아들, 이제 솔로몬이 되겠죠 앞으로, 다윗의 아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네 번째로는 다윗의 왕위가, 다윗의 왕조가 영원토록, 한 대로 끝나는 것이 영원토록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 네 가지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에게 주시는 말씀을 이제 다윗에게 가서 전하는 것입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가서, 왕에게 가서 전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얼마나 이 다윗이 좋아했겠어요. 야,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왕으로 삼으시고, 이제 왕이 되기 전이었겠죠. 왕으로 삼아주시고 또 이름을 존귀케도 하고, 뭐 이런 영원히 이 왕조가 끊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영원토록 존귀케 해주신다. 이러니까 다윗이 마주 그냥 막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 축복의 말씀을 듣고 나서 이 다윗이 말에 눈물을 줄줄 마주 한없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동안 고생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이 축복의 말씀을 들은 다윗은 눈물을 흘리면서 어깨를 흐느적거리면서 주체를 못하는 이 장면을 한번 여러분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 축복의 말씀 앞으로 이렇게 되겠다라고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뿐이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앞으로는 하나님만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평생도록 헌신하며 살리라. 아마 이렇게 고백하고 결단하고 그랬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막 그러면서 여러분, 바로 이 성경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주의 종은 여러분들에게 때로는 축복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 축복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앞으로 이러한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증거하게 되는 것이죠. 예. 그리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돼요.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도 성경에 얼마든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이러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죄 용서함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이것이 바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바로 전도의 방법 아닙니까? 그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전도예요. 많은 사람들은 전도를 되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과연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 사람들이 들을까? 알아들을까? 여러분, 이런 염려를 우리가 먼저 하고 우리가 출발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 사람은 압니다. 그 사람은 틀렸어. 그 사람은 완고해. 그 사람은 대대적으로 뭐 다른 종교 믿는, 불교 믿는 뭐 이런 사람이야. 집안에 반대가 엄청 심해. 아마 교회 나가면 큰일 날걸. 누구의 생각이에요? 나의 생각. 다시 한번 지난주의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니느웨 성에 간 요나가 하루 종일 말씀을 전했을 때에 12만 명의 사람들이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이 이르기까지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고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회개를 했다 그랬어요.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엄청난 능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염려하지 마시고 축복의 말씀을 전해주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우리는 이러한 축복을 받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이러한 축복을 받습니다. 교회 나오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구원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신 없으니까 듣는 사람도 벌써 눈치를 채는 거예요. 에이, 이 사람도 확신이 없네. 뭐 이렇게 더듬더듬거리네. 다 알죠, 여러분, 느낌상. 요즘 사람들이 얼마나 지혜 있고 똑똑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게 확신이 없이 그냥 억지로 전하면은 다 알아요. 교회나 한번 나와봐. 여러분, 이래가지고 요즘 누가 교회가 어떤 곳인 줄 알고. 교회 한번 나와봐. 심심하잖아. 뭐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전도지, 뭐 전도용품 하나 툭 던져놓고. 여러분, 이건 능력이 아니에요. 과감하게 축복의 말씀을 증거하세요,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 즉 성령님께서 그때를 감화 감동하실 것이에요. 우리는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 대신 확신을 가지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입니다.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죄 사함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예요? 이 나단처럼 축복의 말씀을 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경고와 질책의 말씀을 전한 종이었어요. 경고와 질책. 자,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다윗이 왕궁 꼭대기에서 이렇게 산책을 하면서 어슬렁거리면서 내려다 보니까 어떤 여인이, 아름다운 여인이 목욕을 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 사람은 남편이 있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근데 너무나 이뻐서 다윗은 자기의 아내로 삼고 싶었던 것이에요. 내 여자로. 죄죠. 자, 그런데 다윗이 계획을 세워보니까 이 여인이 남편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다가 하여튼 이 여인과 함께 어느 날 동침을 하게 됩니다. 이 여인도 왕이니까 그 명령에 뭐 꼼짝 못하고 따를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임신을 하게 되었어. 아기를 갖게 되었어요. 큰일 났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지금 암몬과의 지금 전투에 열중하고 있는, 거기에 좀 전력을 하고 있는 그 남편을 집으로 이렇게 부르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의 아내와 함께 좀 쉬라고 이렇게 특별 휴가를 주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얘기해도 여러분 무슨 뜻인지 잘 알겠죠? 그런데 이 남편 우리아라고 하는 이 장군이 거부를 합니다. 왕이시여, 내가 지금 한참 전투 중인데 내가 어떻게 휴가를 맡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다시 전장으로 떠나게 됩니다. 다윗이 큰일 났어요. 자기의 계획이 지금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계획을 세우는데 그것은 뭐냐면 조금 더 후방이 아닌 완전 전방에, 거기는 대부분 사람들이 죽을 확률이 큰 것이에요. 전방으로 보내게 됩니다. 완전 최전선에서 치열하게 전투가 일어나고 있는 그곳에 이 남편을 보내는데 그가 거기서 전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합법적으로 아주 그냥 이제는 됐다 그러고 그 아내를 취하게 되죠. 자기 아내로 삼게 됩니다. 자, 여러분, 아무도 모르게 진행이 되었어요. 전장에서 그냥 죽은 것처럼 되었고 불쌍한 여인을, 과부를 그저 그냥 다윗이 아내로 맞이했으니까 큰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랬을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단은 다윗을 찾아갑니다. 다윗이 나이 많은 나단을 보니까 흠칫 놀라기도 했죠. 이 죄 지으면은 흠칫 놀라는 것이죠. 저 선지자가 또 나에게 어떤 말을 할 것인가. 보통 선지자들은 경고와 질책의 말씀을 주로 많이 전하지 않습니까? 왕이시여 이렇게 하시옵소서. 자, 선지자 나단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얘기죠. 한 성에 부자와 가난한 자가 있습니다. 자, 부잣집에는 양과 소가 아주 많이 있었고, 그리고 가난한 집에는 암양 새끼 한 마리만 있는데 가족처럼 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부잣집에 손님이 왔는데 이 주인이 자기네 집에 있는 많은 양과 소를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집에 있는 그 새끼, 아주 가족처럼 여기고 있는 그 암양 새끼를 뺏어다가 그 손님을 대접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지금 얘기를 했는데 왕이 여기서 얘기를 다 카트해 버립니다. 잘라버려요. 도대체 이럴 수가 있는가? 성경에 보면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우리가 안 읽었죠. 너무 길어가지고 5절 6절에 보면은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자, 이렇게 다윗이 얘기를, 나단 선지자의 얘기를 중간에 끊고 나서 아주 화가 잔뜩 나가지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기 지금 성경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지만 제가 한번 실감나게 이렇게 이 얘기를 보면, 아니 그런 죽일 놈이 다 있나,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런 세상에 나쁜,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 사람에게 4배나 갚아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 세상에 나쁜 놈이 있나. 나단 선지자가 그 말을 듣고 나서 다윗의 얼굴을 많이 쳐다봅니다. 다윗의 얼굴을 봅니다. 예? 그러면서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 왕은 우리아와 밧세바라고 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다 숨겼고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이 시간 남의 것을 빼앗고 훔치고 죽이고 그러한 죄를 지은 사람이 바로 자신이라고 하는 것을 선지자를 통해서 질책을 듣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10절, 11절, 14절에 보면은 요약을 제가 해보면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전한 거예요. 칼이 내 집에서 영영이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다른 사람의 아내를 빼앗은 것처럼 너도 너의 처를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 낳은 자식을 내가 죽이리라. 엄청나고도 너무 큰 가혹한 죄의 대가죠. 이 말씀을 전하는 나단은요, 그 당시 선지자가 여러분 그 무슨 권력 있는 사람도 아니고요. 어떤 선지자들은 시골에서 농사 짓는 그런 선지자도 있고 그냥 평범한 삶을 사는 사람도 있어요. 아무 힘이 없어요, 선지자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볼 때는 뭐 위대하고 대단한 것 같고 뭐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선지자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말을 전할 때는 당신은 살인자요, 당신은 죄인이요, 당신은 이런 벌을 받을 것이요, 이렇게 전할 때에는 목숨을 내놓고 하는 것이죠. 왕에게. 왕의 기분이 나쁘고 왕이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나단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목숨을 내놓고. 얼마나 하기 싫겠어요, 여러분. 싫은 얘기, 죄를 고발하는 얘기, 경고, 질책. 여러분 이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에게 가서 용감하게 전했어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전한 건데, 여러분 다윗의 위대함이 여기에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다윗도 평범한 사람이고 다윗도 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이요. 그렇죠, 여러분? 많은 잘못이 있고 허물이 있고 죄도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위대함이 있는 것이 뭐냐면 자신에게 이 경고의 말씀, 이 질책의 말씀, 이 말씀을 다윗은 통절히 회개하면서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듣자마자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 죄를 지었나이다. 내가 하나님께 죽을 죄를 지었나이다. 눈물로 간절히 회개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날마다
날마다 성경에 그 기한은 없지만은 날마다 막 침상에 둥둥 떠다닐 정도로 우리 시편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눈이 퉁퉁 붓고 그리고 온몸이 막 뼈가 보일 정도로 막 그런 몸이 상할 정도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잘못을 뉘우치고 사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어떤 사람들에게는요, 이 징계와 채찍의 말씀이 시험거리가 돼요. 이런 얘기를 하면은 시험을 받습니다. 그리고 화를 냅니다. 그리고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요. 하나님도 떠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 징계의 말씀이 그렇게 되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회개거리가 되고 또다시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축복의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과연 나는, 만약 여러분 한번 입장에서, 여러분이 다윗의 입장이죠. 그럴 때 과연 나는 어떠한 사람일까? 나는 이것이 시험거리가 될까? 나는 이것이 오히려 회개의 기회로 그리고 축복의 삶으로 바뀌어지게 될 그런 모습으로 될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죄를, 여러분의 잘못을 죄의 종이 지적할 때에 과연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이것이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다윗은요, 나단을 죽일 수 있습니다. 화를 내면서 내가 그런 적이 어디 있느냐 발뺌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런 힘과 능력을 갖추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다윗은 여기서 깨달았던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선지자를 통해서 나를 회개케 하고 나를 새롭게 축복으로 인도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선지자 나단처럼 때로는 축복의 말씀 전해야죠.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축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채찍의 말씀, 징계의 말씀, 이 말씀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람이 싫어한다고, 그 사람이 그거 싫어한다고, 그러면 다 떠나버린다고 여러분 안 하면 그 사람은 기회가 없는 거예요. 평생.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가지 않았다면 다윗은 평생 그 죄를 숨기고 살아갈 수 있었어요.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에 위대한 다윗은 탄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아마 하나님의 증거를 받고 죄의 속에 살다가 다윗은 죽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비록 죄를 지었지만은 나단을 통해서 그 죄를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에 하나님은 다윗을 위대한 왕으로 세워 주셨다고는 사실입니다. 선지자 나단은 이런 대단한 종이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나단의 삶을 통해서 때로는 축복의 말씀, 때로는 징계의 말씀, 채찍의 말씀,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즘 선지자들은 너무 사랑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저 그냥 죄를 보고도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주고, 그렇죠? 여러분, 그것이 아니겠죠.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우리가 또 제대로 못하는 것이죠. 우리 정치인들한테 가서도 우리 목사님들이 보면 조찬 기도회 이런 데 참석해도 참 좋은 말만 해요. 잘못을 좀 지적도 해주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나단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모두도 나단 선지자와 같은 이러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5월 가정의 달입니다. 이제 5월 며칠 남지 않았는데 우리 한 달 동안 그래도 열심히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가정에 대한 말씀도 많이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정이 축복을 받아야 내가 사는 맛이 나지 않습니까? 어떻게든지 우리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복된 가정으로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의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자, 코로나가 이제 계속 진행이 되는데 좋은 소식도 많이 들려옵니다. 이제 백신도 많이 맞았고 이제 백신 맞은 사람들은 또 예배의 그 참석 인원에서도 빼줄 수 있고 뭐 그런 얘기들이 앞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만 참고 인내하면은 이제 뭐 몇 달 정도 지나면은 좋은 그런 세상이 올 것 같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얼굴을 보면서 같이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일날뿐이 아니라 이 수요일에도 그런 날이 왔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우리 찬송 한 장도 하십시다. 492장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492장 우리 한번 힘차게 같이 한번 찬송합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기.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기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골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기. 아멘.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이 수요일에 우리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시대에 살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도 증거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경고와 질책의 말씀도 함께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선지자적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을 함으로써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